사랑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의 원리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간편하게 쉽게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이렇게 사고와 생각이 좀 달라지고 내가 좀 변화되어지면 정말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뭘 연구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진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주저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머뭇머뭇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칭찬과 박수와 이런 갈채는 우리가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수고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교회에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들었죠. 요구하는 게 많아. 근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어떤 이런 좀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터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9월에 지켰던 9가지 약속 이것부터 우리가 지켜야 돼요. 더 일찍, 더 경건하게, 더 집중하고 이거 안 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 기도의 제목을 밀어붙여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것이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현재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담아 내 삶과 인격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런 겁니다. 같이 나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부터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의 결단 이런 거 우리 한두 번 하지 않았잖아요. 해마다 하고 연초가 되면 기도 제목도 많고 3개월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천하의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에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충분히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그 어떤 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고 그 외에 전혀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막 고된 모든 것들 그 안에서 다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하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에는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사역하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1년을 아름답게 거두려면 곡식을 심고, 여러분 10년을 거두려면 뭐를 심어요? 나무를 심고, 그리고 100년 후를 거두려면 무엇을 심으라? 사람, 인재를 키워라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종자나 묘목을 심어 놓으면 어지간하면 수확을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가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보화가 아니라 인물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어떤 일제 강점기 식민지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역사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구한말의 주변의 열강들의 침략을 많이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이 일본의 아주 나쁜 계략 속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막아낼 만한 그런 나라의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론, 소론, 남인, 북인 하면서 그냥 이 당파 싸움에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로마의 지배를 당한 상태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과 이권에 치우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은 거의 파탄에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때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계셨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오늘 기자는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는 그들이 뭐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떼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지도자가 없고 잃어버린 그 양떼. 여러분, 위험합니다. 귀진맥진한 상태고 불쌍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마실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떼가. 양은 3m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선두양이 뭣도 모르고 가면 가는 대로 우 가서 낭떠러지에 다 떨어지는 게 그 양이에요. 3m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없다는 오늘 예수님의 그런 탄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꾼이 없다고 지금 탄식하셨는데, 당시에 유능한 인재들이 진짜 없었을까? 없어서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네로라 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들도 참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종교적인 이런 어떤 특별한 민족으로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사역자,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많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많았지만, 인재들이 많았지만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일꾼다운 일꾼이 없다는 얘기고 정말 필요한 적소에 그 일을 맡아서 해줄 그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철 장마가 처리되어지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바닥에도 그냥 첨벙첨벙 모든 것이 물천지고 물바다인데도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마철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생수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물을 우리가 찾기가 마시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35절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는 사역과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과 영육간에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런 어떤 사역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12명의 이 제자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이 자주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모여서 저녁 기도하고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먼저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었다. 그럼 맨날 그냥 깨꼬리처럼 찬양만 부르고 노래만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노래 찬양만 하고 그러면 될 것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고 먼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되기 전에 사역자라는 것은 이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신방으로 여러분을 사역하는 사역자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대로 주신 달란트, 내게 주어진 재능,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또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여, 불쌍한 영혼들이 보여.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내게 있는 것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주어서 이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팀장이 되고 동력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단원이 되고 이것도 다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었다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내가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아웃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인은 잘 되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왔잖아요. 모이기는 잘하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는 부분이 약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너가 하면 될 거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역자,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일꾼은 사역자, 동력자, 그런 하나님의 목적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네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교인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남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첫째는 구경꾼이 구경꾼. 그러니까 잘하는가 못하는가, 목사 혼자 쇼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구경꾼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번에 행복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 뭐 목사님 떠들고 있고 뭐 이렇게 뭐 나눠주는 것도 막 하라는 많은데 작년도 안 됐는데 올해도 어떻게 될까? 그건 구경꾼이에요. 나 옆에 사람 얘기하면 난 구경꾼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말꾼이 있으면 말꾼. 일은 안 하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옆 사람한테 얘기해.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 한쪽에서는 된다, 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는 데에서는 안 돼, 못해. 그런 게 안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 못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방꾼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꼴을 못 봐. 요것도 심리적으로 요것도 문제 있습니다. 남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는 꼴은 보이질 못하는, 보고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방꾼입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 자기 맡은 사역 감당하고 다른 사람도 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이게 바로 일꾼이고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막 사회가 혼란하고 막 이런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찢어서 말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이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이런 부분이 자꾸 메말라 있으면 왜 나야? 이게 왜 나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꾼으로 선택되어졌고 보냄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저 앞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너와 함께 하리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쫓아서 살아가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자꾸 따지면 복잡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막 정신적으로 쫓기시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쁠수록 짬을 내어가지고 순간순간 30초 기도는 어떻습니까? 1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차 엔진 걸고 2분 정도는 있어야 출발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때 뭐 해요? 그때 빨리 이거 메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333 기도하자고 하니까 하긴 나도 몇 분 못했어요. 잊어먹고 그랬는데요. 기도하는데 전혀 한 주간 동안에 333 기도를 의식도 못하고 내가 지내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로 저런 얘기 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1분이면 2분이면 3분이면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일인데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지금 내 경험 막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굴리고 수단 방법을 해왔던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쓰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고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되면 누구라도 나이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70, 80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제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미국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8세가 지났는데 레이디 가가나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도 곡을 쓰고 같이 또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도전받은 그겁니다. 아니 90이 다 된 사람이 지금도 젊은 내노라하는 세계적인 젊은 가수들과 함께 같이 노래를 해요. 취입을 한 겁니다. 내가 이불로 시간 내가 들어봤어요. 아니 그 어르신 목소리가 우리 안중호 전도사님 목소리는 조금 못하지만은 젊은 사람과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박자, 리듬 이런 거 극찬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하나님 내가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수도권 영역에 100만 명 이상이 되어진다 그래요. 떠돌이 교인들이고 그렇게 거예요.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있는 겁니다. 거기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들인데 이런 일꾼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주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식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람보가 뭐냐 기관 총을 들고 온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일개 대대 사단을 담당한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역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사역도 서로가 협력하고 격려하고 동력장이 목원들을 목장이 동력장을 그런 겁니다. 함께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 이 공동체 이루어가는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는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부지런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뭐는 추수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좋은 1등 농부는요. 1등 농부는 뭐라고 해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1등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그래서 1등 농부는 보시기 부지런하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까를 늘 생각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농부가 여러분 누가 의식하고 일합니까? 아니죠. 자기 터전에서 자기가 심어놓은 곡식을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가지고 부지런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를 하면서 누가 후임자가 될 것인가, 누가 경영자가 될 것인가 관심이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회사의 말단 직원이 후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의아해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대답이 아시다시피 그는 회사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직원입니다. 그러나 나는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회사에 지각하거나 결근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중요역입니다. 항상 나보다 일찍 나와서 업무를 시작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요령 있고 머리 팽팽 돌리는 그런 수재행보다는 그분처럼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실천형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연장시켜준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너에게 연장시켜준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썼느냐? 너는 내가 너를 돌봐준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채물을 얻을 능을 주었는데 내가 그래서 얻은 그 채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함구합니다. 유구무원이거든. 입은 입지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부지런한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이만큼 주셨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내가 많은 것을 내게 갚아주리라. 내 즐거움에 함께할지어다. 칭찬과 위로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에 이렇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심장의 고통이 그 고동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나만이 가야 될 그 길,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승리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아름다운 사역자들, 이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체 없이 달려나가서 감사하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